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다.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치열한 것입니까? 이 세상이 전쟁터와도 같고 이것은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토록 치열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이 치열한 이유, 이 세상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살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또 한 가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년도 2014년도 우리나라 1인 가족 최저 한 달 생활비, 생계비가 얼마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한 달 살아가는 최저 생활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찾아봤더니요, 내년에는 60만 3,403원이랍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한 달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 비용으로 60만 3,403원, 하여튼 한 6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한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최저 생계비를 못 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어떤 단체는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 이래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저 생활비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1인당 총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소득, 총소득이 얼마 정도 되나? 이 평균이죠, 평균 우리나라. 올해 통계를 냈는데, 올해 통계를 냈다는 말은 2012년도 거겠죠. 2012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총소득이 22,700달러. 22,7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을 한 1,150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하면요, 2,560만 원. 1년의 소득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 이것은 10년 전에 2002년에 그때 막 우리나라가 막 그냥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1인당 만불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딱 지나면서 딱 2배 이상으로 1인당 총소득이 2만 불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22,700달러.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1인당 총소득이 2만 불 시대라는 것이 열렸지만 또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뭐 1인당 총소득이 2만 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1인당 총소득이 2만 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OECD 경제 대국을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변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을 더 치는 거예요.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진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는 삼성이 먹여 살린다 이래도 말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 그런데도 삼성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인당 2만 불 시대를 열고 1인당 국민이 22,560만 원을 버는 시대, 그 이상 버는 사람도 많죠. 물론 그 이하를 버는 사람도 많지만 평균 2만 불 시대를 열은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실 6.25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송전을 파먹었다는, 풀죽을 쏘서 먹었다고 하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사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며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첫째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쉼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각계 전투를 벌일 겁니다. 그렇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이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전쟁,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 이런 육신을 위한 이 투쟁, 전쟁을,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싸우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집과 싸우고 앞집과 싸우고 옆에 교인과 싸우고 이 사람과 싸우고, 이거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뭐예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호시탐탐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차하는 순간 일시에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봅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를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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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으로 대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근신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스스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삼가 주의하는 것, 그걸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주의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중해야 합니다. 이건 내적 싸움이에요. 내적 싸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 외적 싸움, 치고받고 싸우는 이 외적 싸움을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중하는 내적인 컨트롤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행동에 있어서 자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중하는 근신입니다. 근신. 여러분, 근신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자중하는 삶이 있기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하라 그러냐? 깨어라,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그죠? 8절 다시 보십시다.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깨어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눈 뜨고 있다, 뭐 이게 깨어 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싸워야 할 상대인 사단 마귀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 상대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좋아하십니까?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그 7,008기로 유명한 분 있죠. 예, 홍수환 씨. 예.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권투 선수는요, 눈이 좋아야 된답니다. 눈이. 예. 왜냐하면 눈이 좋아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발견하는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권투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권투 선수들은요, 의도적으로 클린치를 한다면, 클린치 알죠? 이렇게 막 부둥켜 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둥켜 앉으면서 이 권투 장갑 글러브로 눈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이 살이, 맨살이 부드러우니까요, 이렇게 권투 장갑을 한번 쓱 문지르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터지면 피가 줄줄 나잖아요. 그러면 눈이 붓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이 집중 못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눈 부릅뜨고 상대방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사단마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직접 두 눈으로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내 곁에 있는 마귀가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두 번째 뭐하라? 제가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두 눈을 부릅뜨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점을, 마귀 허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집중해서 사단 마귀의 허점을 찾아내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상대방의 허점을 아무리 찾아내어도 그 허점을 공격할 무기가 내 손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때 내가 가져야 될 무기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에 또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뭘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을 물어봅니다. 그죠?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찌르는 창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도구가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 찌르는 창이기도 하고 사단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단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려면 근신하고 깨어있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하면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굳건함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근신함과 깨어있음과 굳건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도 못하고 굳건하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마귀와의 이 대적 싸움에서 무너지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정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 강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해서 우리가 피곤하면요, 사단 마귀를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놓아요.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피곤한 육체를 틈타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말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뭐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이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나 너무 피곤하다.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왜 그래요? 피곤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야만 굳건해지고, 그래야만 강해지고, 그래야만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이 전쟁이 한 방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승리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도전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보니까요,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죠.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뭘 당해? 고난을 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면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오기 전에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부터 오는 거예요. 고난부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할 줄로 알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관문은 승리가 아니고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수반되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고 궁극적인 것은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떤 고난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물론 이 잠깐이라는 말이 1분 1초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이 때로는 한 달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1년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10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리에 비해서는 짧은 거예요. 잠깐.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영육의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넘어가야 할 큰 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저 혼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이것마저도 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평안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때가 참해. 아주 우리에게 신실한 음성. 때가 참해.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각이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시간이 물 흐르듯 그렇게 흐르면서 고난이 지나가고 승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나아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온전하고 굳건해지고 강건하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에 마침내 시간이 흘러 이것도 지나서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앞에 우리는 참으로 피폐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온전하고 굳건해지고 강하고 견고해져서 마침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